안녕하십니까. 불교생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계속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현상은요, 한계 본질의 분신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. 한 사람이 깨달으면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. 왜냐하면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. 우리들의 그 원래 참모습은 그 무한대의 그 어떤 불생불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. 알게 된 거죠. 그러니까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.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. 시만으로만 보인다고 그랬죠? 그죠? 현상은 근데 눈에 잘 보이거든요. 이 몸은 현상의 나이죠. 현상계에 있는 나가 되는 거죠. 왜냐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. 그럼 누가 움직이고 있죠? 우리의 몸은 이렇게 지금 팔다리 어? 표정, 머리 이런 게 다 움직이는 게 다 누가 움직이는 거죠? 이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몸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.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본질, 텅 비어 있는 그 본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마음자리라고도 하고 견성자리라고도 하고 본질, 아주 그 10가지가 넘는 그 명칭이 있죠. 바로 그 견성자리, 본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고요. 그래서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본질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. 마음이 됐던 의식이든 간에 이렇게 깨어있는 것, 즉 본질 또는 참 의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의식 본질은 우리 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. 우리 몸 바깥에도 또 있어요. 계속 말씀드렸죠. 그전에도 몸 안에도 있고 몸 바깥에도 있다. 우리가 선정산매로 이제 본질을 보면은 그 본 감각으로 그 느낌으로 현상계를 좀 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생각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현상계에 있는 모든 그 존재도 꿰뚫어 보면은 사실은 본질과 현상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. 그 존재 자체가. 그래서 그렇게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다 하는 그 치구심이라고 그래요. 그거를. 치구심은 결국은 그 치구심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현상을 분별하는 그 분별심에 불과하죠. 그렇죠? 분별심은 뭐요? 있다, 없다, 좋다, 나쁘다. 다른 말로 하면은 탐심, 진심 이렇게 되는 거죠. 본질을 보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. 현상과 본질은 제가 그랬죠.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불이법이다. 불법은 불이법이다.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. 동시에 존재한다. 이 각자의 그 개체와 전체를 같이 보는 것이 바로 사실 그 실상 자체를 바로 보는 것이다. 요거를 이제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말씀하셨죠. 부처님이 그랬죠. 정견. 그래서 똑바로 봐야 한다. 우리는 결국 그 삼독, 마음의 삼독, 탐진치가 결국은 고통 아니겠어요?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정견을 하고 똑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보는 사람만이
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. 그래서 사성제도 거기서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신 거고요. 이제 어리석음은 사실은 원인이고요. 탐욕은 그 좋고, 뭐 분노하는 건 나쁘다. 이제 이게 사실은 탐심과 진심이 동시에 발생하거든요. 이제 그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분별심이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이 바로 상이라고 그러죠. 상. 우리 보통 존재 자체를 상이다. 하나의 상이다. 이 상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에 탐심을 내고 그거를 또 현실에 또 화를 내요. 그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가지고 또 분노심도 내고. 그래서 그게 그래서 현상계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상대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너와 나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. 너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상대 세계라고도 합니다. 현상계라고도 하지만 상대 세계라고도 해요. 우리는 결국은 그 고통의 그 증폭 장치의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감지를 못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회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휘둘려서, 그러니까 마음의 삼독, 탐진치에 휘둘려서 사는 거죠.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갖고 뭐 기독교가 됐던 뭐 불교가 됐던 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. 탐진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. 진리의 그 자체, 본질, 참의식, 본래 면목. 다른 말로 하면 한 10가지 넘는다 그랬죠.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, 깨달음을 불자로 말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 실상, 참 면목, 그러니까 본래 면목, 실상을 알고 있는 거죠.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죠.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그 원리를, 시스템의 원리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. 알았기 때문에 고통이 이제 고통이 아닌 거죠. 그렇죠?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니까.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. 그래서 수행자는 고요한 선정에서 탐심을 내고 그 시끄러움에 그 어떤 번뇌죠. 시끄럽다는 건 번뇌죠. 번뇌에 그 진심,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.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렇잖아요. 여러분도 그렇고, 여러분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사실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수행자들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.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탐심과 진심 때문에 결국은 그 치구심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그 치심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그림자죠. 그림자. 분별심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게 더 점점 더 이제 심해져 간다. 수행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행자의 에고는요, 고요한 그 선정 자체를 탐내게 돼 있어요. 탐한다 그러죠. 조용한 걸 좋아한다니까요. 그래서 그래, 깨달음은 그 탐심을 내려놓고 무심의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어느샌가 수행을 한답시고 그 탐심과 진심에 빠져서 치구심을 추구하다 보면요, 결국은 그 깨달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,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수행자로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수행하는 그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. 그 잠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생각 한번 잠깐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.
그래서 늘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죠. 방아착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. 모든 걸 내려놔라. 깨달으면 내려놔야 만나기가 쉽거든요. 결국은.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요새 많이 하는 말 마음 치유도 결국은 그 삼독과 결국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. 왜? 그러니까 요거는 탐심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돼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탐심이거든요. 탐욕이거든요. 부처가 되고자 하는 탐욕이란 말이에요. 그게. 그래서 그 탐심을 치유하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는 말을 그 옛날 조사선사께서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. 중생을 만나면 중생을 사랑하라. 이거는 이제 분노하는 마음, 진심을 치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해진다. 이거는 이제 치심을 그 치유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으로써 그걸 알게 되니까 부처와 중생이 평등해진다. 따로가 아니고 같이 불이법이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불이법이라고.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죠. 알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는 사실은 그 나쁜 생각과 감정이 그게 사실은 중생심이거든요. 번뇌를 사랑하면 번뇌가 사실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. 또 번뇌는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일종의 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. 알려주는 거죠. 우리한테. 만물은 결국은 한 개의 본질이 인연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사실은. 본질은 한 몸이다. 같이 있다. 이렇게.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가 모르면요. 그러니까 바른 수행의 길을 모르면 수행자의 그 에고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거든요. 깨달음에 대한 그 치구심을 만들지 말고 번뇌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. 그래야만 탐심이 줄어들고 무심으로 결국은 돌아가서요. 본질과 개합하여 심안을 열고 치심을 치유하게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. 무심은 결국은 탐심과 그 진심의 그 텅 빈 마음이거든요. 무심이. 왜냐면 방아착 다 내려놨으니까.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은 사람들을 항상 따라다녀서 오래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니 밝은 행을 닦아서 도를 얻어야 하느니라. 이렇게 이제 특별히 또 말씀을 하셨어요. 하셨고 본질의 그 법칙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본질의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본질의 속성에서 그래서 본질의 그 하나의 그 속성이 늘 같은 거죠. 그죠? 진리니까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죠. 그 변하면은 진리입니까 그게? 그건 진리가 아니죠. 그러니까 본질 그 자체 본질은 늘 그거를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여여하고 불생불멸이죠. 생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. 그러나 현상계에는 생사가 있죠. 분명히 있죠.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 의식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죠?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본다. 이거를 치심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근본 바탕 속에 사실은 있거든요. 우리 자신 자체가 그렇게 있거든요. 있는데 이제 전체를 그 보면은 좋다 나쁘다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지혜가 나와서 매사에 적절히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깨달은 자는. 그래서 옛날 그 조사선사께서 이제 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. 배고프면 밥 먹고, 졸리우면 잠자고,
그러나 집착은 하지 않는다. 이제 이게 이제 옛날 그 우리 조사 선사 스님들이 이제 그 깨달은 자의 그 행동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심하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이제 본질밖에 없거든요. 무심하다 보면. 왜냐면 생각 감정이 스톱되고 없어지니까. 스톱되면서 생각 감정이 없어지거든요. 없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? 본질밖에 없죠. 진리 그 자체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므로 이제 그 진리 본질과 개합해서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다. 하나가 된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.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심한이 열려서 본질을 확인하면 어떻죠? 본질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항상 나와 같이 있었더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좀 허탈해요.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겠지만 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있잖아요. 결국은 허탈해요. 좀 결국은 이거였나? 항상 있던 거네. 항상 내 옆에 내 자신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?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 그 풀이를 옛날 우리 그 수학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풀지 못했을 때가 어려운 거지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깨달음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본질 또는 참 의식을 모를 때에는 그게 금덩어리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제 찾게 되죠. 근데 그 치구심을 내려놓고 방아착하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. 만나고 나면 이거밖에 안 되나? 너무 평범한데? 그렇습니다. 바로 그 평범함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. 평등심. 늘 우리와 함께 너무나 그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. 특별한 스페셜인 줄 알고.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, 그게. 늘 함께 있는데 말이에요. 알고 나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값이 아니라 똥값으로 이제 값으로 매기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. 흔하디 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본질 또는 참 의식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너무 그 흔하디 흔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고 수행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구하고 있었지만 모를 때는 항상 헐떡대는 그 하나의 그 목마름, 응? 그 갈애라고 그러죠. 갈애심. 그 목마름으로 찾고 있었잖아요. 근데 막상 찾고 보니 항상 내 자신한테 있었네. 예? 너무 평범했네. 그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찾던 것 그게 눈앞에 나타날 때 결국은 헐떡거리는 치구심이 멈추게 됩니다. 별거 아니에요. 예. 그토록 그 목마름으로 그토록 기다리고 찾아왔던 그것이 찾아지는 순간 그 갈애심 그러니까 그 치구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본질의 그 속성은 사랑과 자비입니다. 보통 사랑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사랑과 자비고요. 그래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본질의 힘은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본질을 체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2시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아함경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